오늘은 호세아 두 번째죠. 우리가 호세아서 개요를 같이 공부를 했는데 지난주에 우리가 배웠던 것은 1장부터 3장까지와 4장부터 14장까지가 겹쳐진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1장부터 3장까지의 개요가 뭐였죠? 내용은 음란한 누구예요? 여자? 음란한 여자 혹은 음란한 아내라고 하는 것도 괜찮죠. 음란한 아내와 누구죠? 그 다음에는 신실한 남편 이렇게 되겠죠. 그 이야기고, 그렇다면 이제 4장부터 14장의 말씀은 어떤 건가 하면은 배역한 이스라엘, 그죠? 이것이 이제 이스라엘로 이렇게 되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신실한, 그 다음에 사랑의 하나님, 그죠? 그래서 남편이 곧 하나님으로 이렇게 연결되어져서 이런 그냥 하나의 도표가 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지난주에는 우리가 음란한 여자, 그죠? 아내 고멜과 신실한 남편 호세아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호세아에게 어떤 일을 시켜서 그 고멜을 취하여 아내를 삼고 거기다가 자녀들을 낳고,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멜은 남편의 품을 떠나서 음란한 음행을 행하는 여자였는데, 그가 마지막에 버림받았을 때에 아무 쓸모없는 자기의 가치를 발견했을 그때에 호세아가 가서 은 30에 사가져오는 그런 그림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라는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놀랍게도 호세아서에서는 이렇게 다시 4장부터 14장까지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 음란한 여자와 그 신실한 하나님의 남편, 그 남편이 호세아의 이야기를 가지고 무엇을 설명하고 있었는지를 아주 자세하게 이렇게 쉽게 설명할 수 있도록 4장부터 14장에서는 바로 그 배역한 이스라엘을 그 여자의 자리에 놓고, 그 다음에 신실하게 그들을 사랑하는 그 하나님을 그 남편의 자리에다 이렇게 놓고서 설명을 해주면서, 여기서 그럼 뭐가 일어나겠어요? 여기서도 역시 구원의 문제가 일어나겠죠. 오늘 바로 그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보통은 이 4장부터 14장의 내용을 분해하면 그 속에서도 역시 같은 얘기예요. 4장부터 14장의 이야기를 보면 배역한 이스라엘의 모습의 이야기가 계속해서 흘러나올 것이고, 그게 4장부터 13장까지의 내용이 바로 이 배역한 이스라엘의 그 범죄, 거기에 대한 어떤 징계, 그래서 범죄와 징계의 내용이 예언되어지고, 그 다음에 이제 14장에 가서 바로 이 하나님의 그 구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 내용을 조금 자세하게 나누어 보면 그렇습니다. 4장 1절부터 5장 4절까지 한번 찾아볼까요? 성경을 그냥 4장 1절부터 5장 4절까지 이 부분을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음. 그죠?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4장 6절 망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게 이제 5장 4절까지. 5장 5절부터 이제 6장 3절까지가 어떤 얘기를 하고 있는가 하면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인간이 어떻게 된다? 교만하게 되죠. 그래서 교만이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얼마나 교만했는지, 특별히 그 5장 5절에서 이런 말을 하죠. 이스라엘의 교만이 그 얼굴에 드러났으니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과 에브라임이 넘어지고 유다도 그들과 함께 넘어지리라. 그래서 계속해서 그들의 교만함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6장 4절부터 이제 7장 7절까지 말씀 속에서 우리가 뭘 볼 수가 있는가 하면, 그들이
교만하게 되면 어떻게 되죠? 교만하게 되면 그들이 외식하게 되더라라는 얘기를 해요. 교만하면 그들은 외식하더라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7장 8절부터 8장 14절까지 그들이 그 외식하는 것에 가장 극치라고 할까요? 그 외식의 극치, 그건 뭔가 하면 종교적인 외식이에요. 그래서 종교화, 종교적 외식, 그건 바로 우상화 되어지는 얘기. 우상화 되어지면서 요즘 들어서 일어나는 것처럼 뭐예요? 혼합주의, 그죠? 종교다원주의 이렇게 흘러가는데 그게 다 뭐예요? 우상숭배의 그 숨은 그림들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날 많은 종교다원주의다, 또 이제 이렇게 혼합주의다라고 하는 얘기들이 나올 때 거기에는 그들이 어떻게 하나로 모여줄 수 있다고요? 그들은 다 같은 목적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기 때문에 하나로 뭉쳐질 수 있고 서로 손잡을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인간이 만들어 놓은 종교들이기 때문에 인간들이 만들어 놓은 종교들의 방향은 하나예요. 이 세상에서 우리 화평하고 잘 먹고 잘 살자. 우리 서로 평안하자. 이것이 바로 이제 세상 종교의 목적인 거죠. 9장 1절부터 13장 16절까지가 이제 죄악의 결과가 어떻게 될 것이냐. 그것은 이제 패망이다라는 얘기를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14장,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처럼 14장에 와서 불의를 제거하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죠. 9장부터 우리가 또 한번 나눠본다 그러면 9장에서 형벌을, 그죠? 죄악의 결과 그 형벌을 잉태함이, 형벌은 뭐다? 잉태함이 없다. 자식이 없다라는 거죠. 예. 그 다음에 10장에서는 두 가지 죄를 가진 자들, 그들은 멸망한다라는 얘기고, 11장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거역하는 이스라엘, 아수르에게 멸망될 거다라고 얘기하고, 12장에서 하나님을 경록해 하는 이스라엘, 13장 그 결과 하나님의 진노를 살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자, 2장 이렇게 이제 대강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예. 그렇게 보면 우리가 문자적으로만 보면 성경을 볼 때도 하나님은 일괄성이 없는 것처럼 보이죠. 그죠? 하나님은 일괄성이 없는 것처럼 보여요. 그 일괄성이 없어 보이는 그림을 우리가 1장에서 보았죠. 그 첫아들의 이름, 그 다음에 딸의 이름, 그리고 그 둘째 아들의 이름을 가지고서 뭐라 그랬어요? 이스라엘, 무슨 뜻? 씨를 심는다는 뜻이고 흩어버린다는 뜻이고, 그 다음에 딸의 이름은 뭐예요? 로루하마, 그죠? 로루하마는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하는 자, 그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아들이 뭐예요? 로암미, 내 백성이 아니다라는데, 근데 2장으로 넘어가면서 곧바로 2장 1절에서 뭐라 그래요? 로암미가 변해서 뭐가 돼요? 암미가 되고, 그죠? 로루하마가 변해서 루하마가 돼요.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한다, 내 백성이라가 아니다라고 해놓고는 2장으로 턱 넘어가면서는 그들을 긍휼히 여기겠다라고 그러고 내 백성이 되겠다라고 해요. 우리는 이제 책을 봤으니까 알죠? 어떻게 그게 가능해진다고요? 첫아들, 그 첫아들의 씨 뿌려짐으로 말미암아서, 그죠?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그들이 흩어짐으로 말미암아서 이런 상황이에요. 그러한 변화가 일어나는 건 첫아들. 그럼 첫아들은 누구를 상징할까요? 예, 장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죠. 그죠? 이제 그 이야기가 4장부터 14장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이에요. 자, 우리 한번 살펴봅시다. 왜 고멜은, 이스라엘은 음녀가 되고 간음하였는가라는 거죠. 왜 음녀가 됐을까요? 왜 음행을 할까요? 그 전에 복음서를 가지고 설명하면서 한번 설명해 준 적이 있어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얘기하면서 마태복음을 통해서 뭘 가르쳐 주고자 하는 거다? 여기가 십계명의 뒷부분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마태복음을 통해서 뭐를 한 거예요? 살인하지 말라. 왜 살인이에요? 이거 살인이 어떤 의미라고 그랬어요? 재물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잡는 것, 이것이 살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살인과 성경이 알고 있는 살인은 달라요. 살인은 재물을 계속해서 잡는 거예요. 우리는 알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단번에 영원한, 그죠? 영단번의 제사를 드렸어요. 더 이상 재물을 잡을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그걸 모르면 우리가 어떻게 된다? 계속해서 잡는 거죠. 그래서 그거 하지 마라. 이게 살인하지 말라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예요? 응? 간음하지 말라. 그러면서 간음을 왜 한다? 자기 남편이 좋은 줄 몰라서. 그죠? 자기 남편에게 좋은 줄 모르면 어디로 가요? 다른 남자 쳐다보는 거죠. 바로 그런 모습과 같이. 그래서 여기서 누구를 가르쳐줘요? 참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을 잘 해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뭐예요? 진짜 참 재물이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완전한 재물이 되었으니까 다시는 잡지 마라. 그죠? 예수가 참 신랑이니까 간음하지 말라. 그래 놓았고, 바로 여기서 세 번째에서는 뭐 했죠? 거짓 증거하지 말라. 그랬어요. 왜 거짓말을 한다? 거짓말이 뭐라 그랬죠? 율법. 그래서 거짓말 하지 말라. 왜? 이제는 너희들에게 뭘 가르쳐 줬으니까? 진리를 가르쳐 줄게. 그래서 누가복음 전서와 후서를 통해 가지고 진리를 계속 설명해 준 것. 그래요. 그래서 진리를 통해서 너희들로 하여금 다시는 율법을 말하지 않게 해줄게라는 게 거짓 증거하지 말라라는 얘기였고, 그 다음에 바로 사랑하라. 이렇게 요한서신을 통해서는 사랑의 계명으로 말해가지고, 그 사랑은 무엇이 사랑이다? 하나님을 아는 것. 그죠? 그래서 그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처럼 20장 31절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과 그를 통하여 구원에 이르는 것을 너에게 가르쳐 줄게. 그게 요한서신. 그것이 무엇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그 진리의 내용을 가지고 나아가서 아직도 배고픈 자들, 그죠? 아직도 목마른 자들, 아직도 신랑을 찾지 못하고 아직도 아버지를 만나지 못한 자들에게 그걸 주는 걸 뭐라 그런다? 이웃을 사랑한다 그러고, 똑같은 말로 그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구제한다라고 말하고, 그들이 그로 말미암아, 그 진리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받았으면 그걸 갖다 뭐라 그런다? 내가 용서했다라고 말하는 거라 그랬어요. 그죠? 이런 것들은 이제는 여러분들이 잊어버리면 안 돼요.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꾹꾹 기억해 두셔야만, 성경 속에서 진리가 뭔지 계속해서 얘기하고 있는 것을 반복해서 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여기서 이스라엘이 왜 음행을 한다? 신랑을 알지 못함으로. 그러나 신랑을 아는 그 지식이 없어서 뭐 하는 거예요? 간음하는 거죠. 바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호세아서에도 뭐라 그래요? 이것을 아는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죠? 그것이 바로 4장에서 얘기했던 것이죠. 그죠? 여러분, 그 호세아 시대는 어떤 시대인지 아시죠? 다 잊어버렸죠. 북이스라엘이 여로보암 2세 때가 어떠한 시대였다? 정치, 경제적으로 부요하고 평안할 때였다. 그래서 굉장히 그들이 부요한 생활을 하게 됐다. 그런데 우리 부요하면 좋다고 생각하는데, 부요하면 아주 나쁜 말이 하나 있죠. 배부르고 등 따스면 뭐해요? 하나님을 떠나는 거죠. 이 배부르고 등 따스면 하나님을 떠나요. 그러니까 참 사단은 이 지상에서 모든 것들을 다 가지고 쓸 수가 있도록 하나님이 허락을 했어요. 그래서 사단이 그 예수 믿는 나라마다 뭐 하게 해요? 그 다음에는 처음에는 예수 못 믿게 핍박을 해요. 그 다음에 예수 믿으면 그 다음에 그들에게 뭘 줘요? 부요함을 줘요. 그리고 부요함 때문에 넘어지지 않은 나라가 없어요. 유럽도 부요해지니까 사신신학이 나와버렸어요. 하나님 죽었다라는 신학이. 미국이 부요해지니까 뭐가 나왔어요? 성공신학이 나왔죠. 예수 믿으니까 이렇게 잘 되지 않느냐? 너희들도 예수 믿으라 잘 된다. 사실은 예수 믿는 목적이 이 세상에서 잘 되는 거가 아니고 이 세상에 잘 살고자 하는 것이 아닌데 불구하고
복음을 그렇게 왜곡시키기 시작하도록 상황이 그렇게 만들어가요. 누가? 배후에 사단이 역사하는 거죠. 그죠? 그 언제 봤어요? 사단이 역사하는 걸? 예수님을 시험할 때 마지막 시험이 뭐예요? 너 내게 절하라. 그러면 내가 이 모든 것을 내게 더하여 주마. 그건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정말로 부유한 자들은 두 종류예요. 하나는 사단에게 먹혀서 사단의 방법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 또 하나는 큰 그릇이라서 하나님이 그를 크게 쓰시는 사람. 외적으로 봐서는 모르겠죠. 그러나 내적으로 보면 그들의 마음의 중심을 따라서 그가 부유하든지 궁핍하든지 관계없이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전에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아니 가난했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잘 살아보겠다고 열심히 교회에 나오는 그것도 바른 신앙은 아니고, 그 배부르게 되어졌다고 이제 하나님 떠나는 그것도 바른 신앙은 아니고, 이 가난한 것도 부유한 것도 하나님이 우리의 그릇만큼 쓰시고 이걸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완성되어지는 거구나를 깨달아 알아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환경 속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물질과 그 부유함 속에서 하나님의 것을 잘 쓰다가 하나님 부르시면 가는 사람, 이게 진정한 신앙의 사람이에요. 그런데 참 그것을 맞춰가기가 너무 어려운 것은 세상에 우리는 뭘 쉽게 봐요? 보이는 것들을 쉽게 봐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잘 알지 못하고 우리는 보이는 것에 쉽게 넘어가서 현혹되어지고 그걸로 다 판단해버리는 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세상의 법칙과 세상의 그 사상들을 가지고서 평가해버리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정말로 복음을 바르게 전해주지 못한 그 사람들 때문에도 문제지만 예수 믿으면 잘 되겠지, 하나님이 복 주시겠지, 이렇게 정성껏 기도하고 이렇게 몸부림쳐서 기도하는데 하나님 복 주시겠지, 그래서 열심히 복을 빌고 있는, 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그들의 열심도 바른 신앙은 아니다라는 거. 그러죠. 그런데 요즘 와서도 우리 그것만 보는 사람들은 과거엔 참 신앙이 좋았어라고 생각을 하죠. 그죠? 그것도 바른 신앙은 아닌 거예요. 그래 놓으니까 그렇게 생각했던 그들은 부유해지고 나니까 무슨 생각해요? 이건 내가 믿음이 좋아서 내가 열심히 봉사해서 이런 복을 받은 거야 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아주 그냥 기분 나쁜 말을 자주 하죠. 그래서 받은 복이 이 꼴이냐? 라는 거죠. 그죠? 여러분, 그렇게 대대로 예수 믿고 대대로 기도해서 사시는 모습이 지금 그 꼴이셔요. 저들은 하나님한테 기도도 안 했는데 어떻게 해요? 더 많은 재산 가지고, 더 큰 집 가지고, 더 좋은 차 타고 다녀요. 그럼 우리 하나님이 그들이 섬기는 우상만 못하단 말이에요? 아니잖아요. 왜 그 생각은 안 해보죠? 그래 놓고는 요만한 문제만 하나 해결되면 하나님이 복 주셨어요. 맞아요, 복이에요. 그런데 저들은 더 큰 걸 얻고 있는데 그건 누가 준 복이에요? 이런 오해들을 우리가 하고 있는 거죠. 왜? 복음을 복음으로 설명해 주는 분들이 많지 않아서 그래요. 자, 우리나라에 벌써 이제 기독교가 몇 년쯤 됐습니까? 이제 100년이 넘었죠. 100년이 넘었고 이미 예수 믿는 게 3대, 4대째 오고 있죠. 그런데 정말 그렇게 사시는 어른들이 없어요. 이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조상들, 3대째 믿는 사람 복이 있는 거야가 그냥 그들은 하나님이 앞에서 할아버지가, 부모님이 봉사를 많이 하고 헌금 많이 했기 때문에 그 사람은 아무렇게 작은 일을 해도 잘 돼 복받아, 이런 것이 아닌 그 어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진리를 그냥 이어받았고 어려서부터 그 진리에 눈이 열려져서 그 삶을 살아가면서 그 평안한 삶을 살아가는 그런 분들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인들이 되셔가지고도, 오늘 노인들이 없으니까 그 얘기 해보자고. 노인들이 되셔가지고도 병 나면 이게가 굉장히 체면이 안 서는 거야. 마땅한 거라니까. 노인들이 병 나는 건 정상적이라니까요. 근데 그래도 체면이 안 서는 거야. 그러니까 생활이라도 어려우면 이건 정말 체면이 안 서. 심지어는 교회에 가고 싶은 마음도 없는 거야. 왜? 남한테 체면이 안 서서. 아니요. 그냥 그 모습 그대로 나오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그 모습 속에서 평안함을 누리셔야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최송화로를 만들어 놓으면 최송화로 꽃 피시면 되고, 해바라기로 만드시면 높은 자리에서 해를 비치면서 해바라기 이만한 꽃을 피셔야 되고, 장미꽃으로 만들었으면 장미꽃을 피셔야 되고, 들국화로 만들었으면 들국화 피워야 되는 거예요. 그냥 그러면서 거기서 평정을 누리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 하나님의 손길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물론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있어요. 그래서 학생의 시절은 뭐 해야 돼요? 코피나도록 공부해야 돼요. 봄이 되면 씨 뿌리셔야 돼요. 출근 시간 되면 출근하셔야 돼요. 일도 안 하고선 하나님 복 주세요. 이건 아니고요. 공부도 안 하고 좋은 점수 잘 나오게 해주세요. 이건 아니고. 이건 나쁜 사람들이 가지는 마음들이에요. 우리 어른들이 과거에 그래서 하나님의 일 열심히 하면 모든 일을 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고. 안 그러더라고요. 아니, 나한테만 안 그러신 것 같아. 자식은 내가 키워야 되는 거예요. 자식은 내가 돌봐야 되고, 학교에 가볼 땐 가봐야 되고, 졸업식 때도 가서 축하도 해줘야 되고. 그동안 제가 못나서 그런 일을 우리 아들들에게 못 해줬거든요. 아니에요. 그건 우리에게 주신 역할이에요. 아내의 역할을 잘 하셔야 되고, 아버지의 역할을 잘 해야 되고, 자식은 자식의 역할을 잘 해야 돼요. 그거는 관계없어요. 그 결과도 관계없어요. 어떤 사람은 그렇게 하면 또 좋은 어떤 열매가 나올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만도 않아요. 그런 거에 연연하지 않고, 우리는 우리에게 역할을 주셨을 때, 그걸 다 할 때, 그걸로 만족한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정말로 바르게 살아야 되는데, 이들이 등 따숩고 배부르자 하나님을 잊어버린 거예요. 바로 이 하나님을 잊어버리니까 뭐가 돼요? 음란한 자가 되어지고, 배역한 자가 되어지고, 집돈한 자가 되어져서 뭐가 돼요? 탕자가 되어지는 거죠. 그들의 행위가 뭐예요? 그들의 행위가 살인하는 것이고, 간음하는 것이고, 거짓말하는 것이고, 남의 것을 탐하는 것이고. 2장 8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은 내가 그에게 준 것이요, 그들이 바알을 위하여 쓴 은과 금도 내가 그에게 더하여 준 것이오늘 그가 알지 못하도다. 요거 가지고선 신약 성경으로 가면 부자의 비유 있죠. 그 청년이 와서 아버지의 재산을 이제 형이랑 나누는데 주님 와서 그거 판단해 주세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가르치는 비유 가운데 하나가 뭐예요? 이 부자의 비유예요. 그 사람 정말 열심히 농사 잘했어요. 그랬더니 그 해에 풍년이 들어가지고 곡식 쌓을 곳이 모자라. 그래서 창고를 헐고 거기다 쌓았어요. 그건 나쁘지 않아요. 그거 하셔야 돼요. 그죠? 근데 그 다음 해가 틀렸어요. 그걸 내가 했다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내 영혼에게 배불리 먹고 마시자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중심은 뭐가 틀렸어요? 내가 했다는 거죠. 지금 요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걸 누가 주셨는데? 하나님이 주셨는데,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이 보여져야 되는 거죠. 우리는 정말 신령한 눈이 열려지고 나면 이제까지 내가 했고 내가 어떻게 할 것이고 내 계획이 있었던 것부터 벗어나서 누가? 하나님이
생명 하나님 주신 거예요. 재능 하나님 주신 거예요. 좋은 머리 하나님 주신 거예요. 예. 그 기회 하나님 주신 거예요. 그 결과 하나님 주신 거예요. 아, 이 내게 있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왔구나를 깨달아 아는 자가 믿음 있는 자예요. 그게 복 있는 자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 떠난 자들은 그걸 누가 했다 해가? 예, 세상 사람이 주었대요. 다른 남자가 주었대요. 세상이 줬다고 생각하고 우상이 줬다고 생각하고 그것은 내가 잘나서 얻은 거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영의 눈이 열리지 아니하면 관심은 어디에 있다? 네, 현실에 있어요. 내 문제.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영의 눈이 안 열리면 설교자도 마찬가지고 그 설교자의 설교를 듣고 살아가는 그 성도들도 마찬가지고 무엇에만 위해서 기도해요? 내 문제 해결만을 위해서 기도해요.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바처럼 내 문제 해결을 놓고 기도해서 그게 해결됐느냐고요. 어떤 분이 가을쯤 되니까 그런 그 칼럼을 썼더라고요. 어떤 교회에 가니까 그 입시를 보고 입시 앞에 두고 시험을 보죠. 시험을 그래서 새벽 기도해서 자네의 등급을 올리자. 그러면서 우리 교회의 누구는 어머니 아버지가 이 특별 그 기도회를 통해서 몇 등급이 올라갔다라고 그렇게 그 현수막을 써서 붙였더래요. 참 그건 아주 자식 망치는 길이거든요.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금식하는 거예요. 뭘 몰라서. 그냥 그분들은 하나님의 손길을 몰라. 아니, 물론 그렇게 해서 그가 정말 그런 변화가 있었고 그렇게 점수가 나왔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신앙의 목적을 거기다 두어서는 안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정말 예수 믿는 사람들 앞에는 그런 일이 안 일어나야 돼요. 그리고 그게 점수가 잘 나오면 그건 자식이 열심히 공부한 덕분이지 여러분이 기도했기 때문에 잘 나오는 점수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이 점수가 잘 나오면 그를 정말 격려해 줄 줄 알고 위로해 줄 줄 알고 그들과 함께 기쁨을 나눌 줄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좋은 지혜와 그리고 건강한 몸들을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는 기도하는 거지 그들의 점수를 올려달라고 기도하는 것은 어리석기 한이 없는 거예요. 이렇게 설교를 하면 이제 어떤 사람들은 저 목사 믿음 되게 없다 그러죠. 믿음 없어서. 전 믿음 없어요. 그런 믿음은. 그전에도 우리 이제 이 세상 떠나신 권사님인데 암이 돼가지고 이제 수술을 하려고 그랬는데 열었는데 이제 온 몸이 다 퍼진 거예요. 그래서 그냥 덮었어요. 그래서 이제 신방을 가가지고 마지막 준비를 하셔야죠. 그랬더니 야단을 치는 거예요. 전도사가 믿음 없다고 난 나을 거라고. 그 아들도 부지런히 기도했죠. 그 아들이 나중에 목사가 됐습니다마는 결국은 2주간이 안 지나서 돌아가셨죠. 마지막까지 그분은 하나님이 날 고쳐주실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이 그렇게 죽을 자도 살려내면 이 세상엔 죽을 사람이 없어야 되잖아요. 믿음 좋은 사람들은 다 살아야 되잖아요. 아니잖아요. 그게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을 저는 어디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땅속의 군뱅이. 그죠? 땅속의 군뱅이는 다른 사람 생각 안 보여요. 하나님의 계획이 안 보여요. 그죠? 내 문제 해결, 나 살찌우는 것, 내 존재, 이것만 보여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경륜이 안 보인단 말이에요. 이건 참 불쌍한 거예요.
영적 세계 속에서는 이건 아니거든요. 아직도 태어나지도 못한 자거든요. 그런데 눈이 열리면 뭐가 보인다? 하나님의 존재가 보이고 하나님의 계획이 보이고 하나님의 경륜하심이 보이고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만들어 가시는 그게 보인단 말이에요. 그걸 갖다 성경은 뭐라고 하게? 하나님을 안다 그러고 또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라고 말하는 거예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계획, 그리고 만져볼 수도 없고 느껴볼 수도 없는 그분의 나와 함께 하시는 그 경륜하심이 이게 느껴지는 자는 이미 뭐한 자다? 하나님과 한 몸 되어진 자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물론 그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 그렇죠? 그리고 또 다른 말로 그는 계명을 지킨 자. 그 계명은 그릇이고 그 안에 있는 진리를 가지고 있는 자, 흘려버리지 않는 자의 의미에서의 지키는 자. 그런데 이스라엘은 그게 없었던 거예요. 잘 먹고 잘 살던 시절 여로보암 2세 통치 잘하니까 이 모든 것이 내가 잘나서 된 것 같고 여로보암 2세가 정치를 잘해서 된 것 같은 거예요. 오늘날 대한민국 백성들의 생각이 다 거기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나라 안에 조그만 일만 발생해도 누구 탓? 대통령 탓. 참 대통령 힘들 거예요. 여러분, 지금의 그 대통령, 박 대통령이 아닌 다른 사람이 대통령이 됐어도요, 그런 사건들은 일어나고, 그런 홍수는 일어난다고요. 참, 그것 때문에 오늘 사람들이 전부 다 머물러 있어요. 그러면 그거 문제 하나 탁 붙잡아 놓고 국회의원들은 아무것도 안 해. 참 답답하죠, 그죠? 그런 것 때문에 오늘 우리들은 너무나 세상을 뒤떨어져 가고 있어요. 공장에서는 일손이 없는데 그래서 외국 근로자를 데려다 쓰면서 외화는 밖으로 술술 빠져나가죠. 그죠? 젊은이들은 힘든 일 하기 싫어서 공장에 안 가죠. 그죠? 떵떵거리며 살던 그 거품 속에 살던 자가 경제적인 위기가 오니까 펑 터지죠. 그래서 부도가 나니까 난 모른다고 보따리 싸가지고 집 나가서 노숙자가 되고 생각이 있었는지 재수가 없었는지 수없이 많은 빚을 지어놓고는 뭐 한다고요? 날 잡아가시오 하는 파산 신고. 그 돈이 누가 내야 돼요? 그 문제들을 누가 해결해 줘야 돼요? 정부가? 참으로. 이것도 해주시오, 저것도 해주시오 하고 정부에 대해 요구하면서 세금이 요만큼 올라가면 큰일 나죠. 여러분, 선진국에 그들이 그만큼 그 나라 백성들에게 베풀 수 있는 건 뭐가 있기 때문이죠? 세금이 있기 때문인 거죠. 아니, 세금이 없어. 나라가 돈이 없는데 어떻게 백성들에게 잘해줍니까? 지금 세금을, 나라에 돈은 없고 백성들이 잘해달라고 해서 계속 베푸니까 빚은 자꾸만 늘어가지고 뭐 몇 조? 헤아릴 수 없는 많은 빚이 되었어요. 이런 어리석음 속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어요. 한때 서울시에서 뭐 무료급식? 그걸 누가 안 좋아해요? 그럼 돈이 있어야 계속 해주죠. 이런 상황들. 모두 다 나만 배부르게 해주고 나한테 달콤한 것만 준다 그러면 다 좋아해. 상황이 어떻게 되든 관계가 없어. 거기다가 마음에 안 든다고 몇몇 사람씩 모여서 데모하고 단식하고 그러면 책임자들
대통령이 가서 무릎 꿇어야 되는 거예요? 이런 상황들. 원칙도 없고 주권자도 없고 그런 자들 속에 하나님 보이겠습니까? 이거예요. 심지어 성도라고 하는 이들 가운데에도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역사가 움직여가며 그 속에서 시대가, 역사가, 나라가 움직여가고 있다는 사실. 때로는 나를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은 아픔도 주시고 배고픔도 주시고 고통을 주셔서 나를 만들어 가신다고 하는 그 생각이 성도 속에 없어요. 언제 죽겠어요? 언제 자기 십자가 지고 하겠느냐고요. 그죠? 여러분, 우리 속에는 항상 둘이 존재한다는 거 아시죠? 옛사람과 새사람. 근데 사람들이 그걸 생각 못해요. 난 예수 믿으니까 난 완전해졌다는 거예요. 난 예수 믿으니까 괜찮은 사람 되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난 괜찮은 사람, 내 밖에서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은 다 마귀. 여러분, 베드로의 고백을 들으셔야죠. 그죠? 그가 신앙 고백할 때 예수님이 굉장히 칭찬했어요. 그 신앙 고백은 어디서 나온 거다? 하나님이 알게 한 거다. 그리고 그에게 정말로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죽으실 것을 얘기했더니 가로막고 나서서 하는 말이 뭐예요? 응? 주여 그리마옵소서. 그 일이 결코 죽게 미치지 아니하리다. 주님께서 그런 일이 일어난다면 우리는 뭡니까? 우리는 뭡니까? 그때 예수님은 어떻게 평가하죠? 사단은 저 밖에 있는 줄 알았는데 어디에 있다고요? 베드로의 안에 있다고요. 무엇이 사단이에요?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구나. 그것이 바로 하나님 떠난 자들. 그가 바로 배역한 이스라엘이고 그가 바로 음란한 자고 범죄자고 그가 타락한 자고 그가 바로 내 안에 있는 옛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요즘 새벽마다 우리가 다루고 있는 부분이 뭐예요? 그 많은 재앙, 복음의 나팔이 부러지는데 어디 뭐가 일어나요? 지진이 일어나고 천둥 번개가 치고 별이 떨어지고 해가 떨어지고 어디에 떨어져요? 옛사람 속에 옛사람 죽이는 일에 복음이 일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물론 마지막 때가 되어지면 하나님은 이 지상에도 그런 일들이 일어날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이 지상도 더 이상 존재하지 아니하는 날이 와야 되니까. 왜요? 이 나라에서 영원히 살 시간과 공간의 세계가 아니고 하나님은 우리를 이 지상에서 만들어서 데려가시려고 이 우주와 공간과 그리고 사단까지도 도구로 주셨고 그 속에 우리를 두셨기 때문에 이 땅에서 우리는 다 만들어지고 가고 나면 이것까지도 다 어디에 들어간다? 지옥의 불못에 던져지고 말 것.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속에 있는 옛사람을 다루시기 위해서 인치시는 사건들, 나팔 부는 사건들, 그리고 대접이 쏟아지는 사건들이 일어나는 거란 말이에요. 나팔이 뭐예요? 복음이란 말이에요. 대접이 뭐예요? 성령의 역사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어지면 그 속에 복음의 나팔은 부러지고 그 속에 성령의 역사는 일어나 옛사람을 벗겨버리고 또 다른 말로 말하면 자기를 부인하게 만들고 그리고 그 속에서 새 사람을 만들어내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봐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은 누가 이겼습니까? 여러분 누구에게 양식을 주었느냐? 그 사람이 이긴 거예요. 세상 것 바라보고 세상 것 좋아하고 그거 사모하고 그 생각 가졌으면 누가 이긴 거예요? 옛사람이 이긴 거예요.
진리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진리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지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느꼈다면 바로 새 사람이 이긴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온전히 만들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완성시켜 하늘나라로 데려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나는요 라고 나오는 사람. 마지막 때까지 바울 사도가 로마서에서 고백했던 것처럼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 사망의 몸, 내 안에 붙어있는 옛사람, 분명히 죽었는데 불구하고 아직도 냄새 피우고 있는, 자기 살려달라고, 자기 잘해달라고 하고 있는, 알아달라고 하고 있는 그 영적인 교만함, 세상적인 추구하는 평안함, 그 모습을 보면서 탄식했던 것처럼 나는 음란한 여자의 모습으로, 자기가 주인 되어진 모습으로 주님을 모르고 세상만 의지하며 살아가고 있는 자는 아닌지 다시 한번 깊이 살펴보면서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기를 위해서 날마다 주의 말씀을 묵상하고 진리가 선포되어지는 곳에 달려나오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